지난주에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그러나 해소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그 환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는 그런 원인이 파악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소를 하게 되고 또 원인을 우리가 해소했을 때 그 어려움이 물러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치 못함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전 재건하지 아니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권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국가 위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과 해소법을 잘 알아야 해서 이 모든 지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학계에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BC 538년 바사 그리고 이 고르스와 그 메데 파사의 이런 연합국이 이제 종교를 짓고 바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 페르시아, 이란인데 이때 원년 538년,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칙령이라는 것은 각국의 이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국가 재건을 허가한 그러한 이 칙령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것이 주전 605년부터 1차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586에 다 3차 포로로 끝나는데 바로 605년부터 우리가 여기 538년을 계산해 보면 그건 한 72여 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칙년 뒤 1년 뒤에 537년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영도하에서 한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BC 536년에 성전 재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섬긴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된 거기에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스라엘인들이지만 아수르의 그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의 피가 있는 이런 이스라엘인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들이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도와줄게 하는 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이들이 앙심을 품고 마구 방해도 하고 주위에서 또 방해 그런 이 제언을 하게 하고 또 왕에게 그것을 고해서 이들이 하는 것은 국가 독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왕의 그런 평화의 그런 뜻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마구 그렇게 투서를 보내는 거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와 또 지으려 하니까 돈도 없지, 물질의 빈약함과 이것을 해서 중단하기를 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 6월, 오늘 여기 본문에 다리오 왕 2년 6월, 이것이 바로 주전 52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그 6월에 학기를 통해서 성전 재건할 것을 촉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학기에서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감동받아서 복구를 시작해서 재건하여서 516년, 주전 510년, 한 4년 만에
이 공사가 완공되어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대체 이 어려움,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소위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는 자기의 어떤 흔적입니다. 삶의 흔적. 이 소위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너의 삶의 길들, 너의 그런 흔적들, 너의 발자취들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들을, 너의 발자취들을 한번 돌이켜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면서 이제 5절, 6절까지 또 9절로 11절까지 8가지의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주죠. 야, 너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재, 즉 네가 수고에 그런 대가가 없다 말이에요. 헛수고를 많이 한 거 아이가. 그리고 네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시. 네가 수입해도 배부르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 말입니다. 돈의 수입도 보고 자기가 어떤 또 업의 수입도 보고 또 학의 수입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수입은 자기에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것은 자기가 어떤 갈증을 통해서 물을 마시면 갈증 해갈이 되잖아요. 어떤 삶에 해갈되는 불만을 해소하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돈을 벌 때는 돈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이 해소되고, 직장 가졌을 때는 직장 없음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업이 자꾸 흥행되면 업의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만이 해소되고, 이 불만 해소가 삶의 이 행복 지수가 되는데 이 불만 해소가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거 가져도 자기의 불만이 전혀 해소 없이 만족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만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우리가 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음 해를 준비하고 차세대를 우리가 준비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나의 자손들을 준비하고 내 노후를 준비해도 준비한 것들이 실상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보호가 안 되고 안보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싹을 받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고, 수입을 해서 자기가 정직한 수입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연봉을 받았습니다. 해서 자기가 착실하게 이제는 참 집에 둡니다. 자기가 어떤 은행 통장에 잘 넣어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파인지 구멍이 다 나가지고 다 새버리고 없어요. 어느 구멍에서 어떻게 새었는지 그냥 다 세워버리고 하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수입을 해서 집으로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해서 확 다 풀어버립니다. 해가지고 야, 집 한 칸 더 샀다, 두 칸 더 샀다, 이제는 안에 내실도 다졌다, 인테리어도 했다, 야 이만하면 살겠다 싶은데 졸지에 그냥 불이 나서 싹 소모되고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겨우 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직장 들어갔다, 야 이 직장 완전 철가방이다 했는데 어떻게 된 바인지 이 직장이 그냥 폐쇄돼 버려.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확 풀어버리셨다고요. 풀어버려서 아무것도 없게 하시지. 하늘은 이슬 거치고 땅은 산물 거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무런 그런 결실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의 재앙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하늘에 있으라도 내려야 땅이 축축하고 이렇게 참 곡식이 열매가 맺고 또 우리가 먹거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도 없지, 비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심어도 그에 대해서 산물이 나지 아니하지. 자연의 재앙으로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제를 하나님께서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는 가뭄입니다. 가뭄. 메마름을 하나님께 주셔서 자기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사람이 말라, 돈이 말라, 일이 말라, 건강이 말라, 직장이 말라, 자기 업이 말라, 자기 지혜가 말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빼짝 골아가지고 이건 어디 가도 아무리 손가락을 힙해서 봐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해. 어디 가도 구해도 돈 1푼도 얻지, 돈이 말랐으니까. 사람 쓸만한 사람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어. 손님이 다 말랐으니까 아무리도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도 않아. 꼭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절을 불러서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을 누가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누가 풀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한절을 불러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재앙이 누가?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밝히셨습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9절에 보세요. 말씀하기를 이것이 9절 하반절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도 재건하지 아니해서 황무해서 옛날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인에서 다 불타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다 없어진 그 정말 그런 잿더미에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그대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껏 한 것은 야 집이나 짓고 살자야 뭐 논이 뭐하노 뭐 이런 것이나 하지 하면서 뭐 정원도 만들고 가실수도 심고 따먹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피크닉도 하고 막 자기 집에는 빨랐던 이것, 하나님의 집은 항무했지만 자기 집에 빨랐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지금 국가적으로 안보의 위기나 경제 위기나 또 외계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해서 여러분들 업이 많이 힘들죠. 요즘에는 제가 신방 가서 장사가 어떻습니까? 묻기가 무서워요. 왜? 엄청난 쇼크가 되는 말을 또 들을까 싶어서 일이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어디 한두 곳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메말라 있고 지금 풍정동화 같은 이런 안보의 위기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완전 고립 아닙니까? 국제사회, 경쟁사회 이런 서로가 돕고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그런데 막 지금까지 우리를 후인하고 또 후gin하고 우리 도움 주는 그런 모든 이런 국가들 다 잘라버리고 막 원수시하고 쥐기니 살리려 하면 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경쟁력이 있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안 그래도 자본이 별반 없는 나라고 숫자도 별반 없고 뭐 가진 것이 별반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판국에 우리의 이 모든 이 지금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우리 역시도 삶의 흔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국가적, 거국적 이건 두고더라도 차치하고 지금 내 삶의 흔적을 살아보면서 찾아보면서 야 나도 많이 벌었으나 수입이 적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수입이 정말 많나 적나? 나도 뭘 가졌지만 진짜 내게 그것이 좀 이익이 됐나?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거기 실상 나한테 좀 이익이 되었는가? 내가 직장에 간 것이 이익이 되었는가? 내가 이런 일을 성취한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이익이 되었나? 이거 하기 위해서는 죽으러 갖고 내가 힘썼는데 따는 자격증 이거 내게 이익이 있나?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삶의 만족도는 얼마일까? 정말 내가 만족하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나? 지금 내가 이거 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저기 나를 배반하다니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어찌 이런지 어이구 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네가 어떻게 이번에 이 게임에 팍 무너졌냐? 와 믿은 도끼 발등 찍힌다더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던 것이 그냥 확 무너지는 자기의 그런 모든 안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또 절제에 이르는 뭔가 재앙으로 인해서 확 날아가는 것 있던 것이 그냥 주식이 확 내려가지고 그냥 재산이 확 날아가 와 이게 무슨 일이 내가 수입을 가서는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없어지는 일 또는 수입의 대비 지출의 이런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거기 그냥 다
당연지사 지출할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부분에 돈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상하게 차가 자꾸 빵꾸나, 차가 자꾸 고장나, 집에 쓸데없이 싱크대가 그냥 내려앉아. 그리고 식탁이 뒤집이죠. 쓸데없는 돈에 자꾸 돈이 나간다 말이에요. 가다가 넘어져 코가 깨져 일어서는데 이마가 받쳐가지고 머리가 터져. 이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내가 자꾸 돈을 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이 무슨 자연적인 재앙이 자기에게 닥쳐서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요즘 같은 가을에는 청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곡식이 잘 익어요. 그리고 아주 과일도 아주 잘 익습니다. 가을 장마. 뭐라도 이런 먹을 게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 힘들 때는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살날 계속 비가 오니 이런 것도 이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가을, 정말 청청한 청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에 왜 쓸데없이 계속 비가 내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연의 재앙이 있나? 한재, 여러분 지금 일이 말랐습니까? 돈이 말랐습니까? 건강이 말랐습니까? 자기 어떤 총명이 말랐습니까? 인정이 말랐습니까? 사랑이 말랐습니까? 어떤 관대함이, 관용이 말랐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후견인이 말랐습니까? 뭐라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말라져 가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예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있으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와 대비해 볼 때 우린 원인이 파악됩니다. 아하, 이스라엘은 다른 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직문 항모에서나 자기 집에 빨랐던 것,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안 한 이것이 이유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기가 한번 소위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에 결론을 내립시다. 담대하게, 우리 역시도 모든 환난의 원인이 성전 짓지 않은 이것이구나 하는 이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성전 짓지 않는 것이 원인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면하신 같이 우리를 건면합니다. 뭐라고 건면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죠. 보십시오. 8절에 위에 이렇게 재앙에 대한 소위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건면의 말씀입니다. 네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지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건면하신 건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보가 힘듭니다. 지금 외교가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서 이 나라가 지금 무슨 이런 꼴이 다 있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성전 건축하라.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웠냐?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면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성전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건축하랍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가게는 레바논 산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어디 예루살렘 가까이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산에까지.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잡목이든 소나무든 뭐든 간에 베어다가 그 나무 가지고 네가 성전을 건축해. 그러니 차일피일 미룰 시간이 없단 말이야. 지금 즉시입니다. 너 현시에서 내일로 미룰 우리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여유가 없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성전 짓지 아니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면하신 같이 바로 산에 올라가서, 바로 산에 가서 지금 우리의 이 뒷동산, 이 현실에서 주어진 이 모든 우리의 현실의 그 모든 현장들, 이것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이 사람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설거지를 통해서, 청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다 우리가 성전 지을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바로 그런 나무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성전 지을 것을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8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요, 둘째는 영광 얻으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얻으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이 성취될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주하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정하신 뜻이 목적, 뜻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드린 것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영광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돌리는 것이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매체가 뭡니까? 매체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 몸으로 삼으셔서, 즉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본문의 단어에 의하면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통해서 만물에게 전달, 만물을 우리의 발등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전달 딱 되니까 만물이 은혜를 받고, 와 비온다야, 와 해가 비친다야, 와 바람이 분다야, 와 밥이 있다야, 와 이 곡식이 연그러졌네, 이거 아주 정말 과실이 아주 잘 익었네 하여서 아이고 좋은 일기 주셔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사 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업이 흥행하고 번창하니 고맙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자라주니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봉하니 너무도 기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누굴 통해서? 우리 성도,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기능을? 교회의 기능, 우리가 몸의 기능을 다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잘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많이 얻으시나요? 많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전 잘 지으면 우리의 소속된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왜 이 사회가 왜 못 삽니까? 지금 성전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가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이 중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중간 이 매체로서의 여러분 전달 사고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반인도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셔요. 너희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평안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성읍은 바벨론의 성읍입니다. 이방 사회의 성읍도 잘 되어서, 그래 우리가 신앙 살 때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평안에 축복 주신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 하나님께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지, 성전을 통해서 주시지, 교회된 우리를 통해 주시지, 어떤 다른 정치인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 그런 기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주신데, 성도가 이 중간 여러분들 배달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종 학기가 들려주는 음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아주 경청했습니다. 경청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마음에 감동하여서 성전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들려준 이 음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그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음성을 여러분들 경청하십시오.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전 짓지 않아서 그렇구나, 성전 짓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은혜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여하고 계시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것이 다 우리 때문에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청해서 이것을 상받을 때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이 다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금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원인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환난의 원인이 성전 짓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하신 그 음성, 그 권면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약속의 첫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4절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이분이 우리와 함께 뭐 할 때? 우리가 성전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대적이 많았고 하나는 자본이 적었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야 왜 요즘에 신앙생활 잘 못하나 할 때 그때 핑계대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너무 방해가 많고 너무도 어렵고 환경이, 둘째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장사 안 돼서 돈이 없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아이고 어제 막 집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막 자식들이 말로 안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그때 그 두 가지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짓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성전 짓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켜서 금과 은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합니다. 야 자본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자본, 금과 은은 다 누구에게 있지? 내게 있지. 내게 속한 거야. 그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제일 기뻐하고 내가 영광 얻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지체하고 왜 내가 네게 안 주겠냐 그 말. 네게 필요한 것, 금, 은 모든 보배로운 것. 네가 보배롭다 생각한 직장 좋아. 네가 보배롭다 생각한 업 좋아. 네가 보배롭다 생각한 너의 그 모든 그런 참 이 사람들 좋아. 네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돈 좋아. 하나님께서 은과 금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가지고 만국에게 속해 있는 지금 우리 주문은요 돈 한 푼도 없어요. 내 지금 이 뱅크에는, 은행에는 지금 하나도 져주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다 날려갈 판이고 이때까지 쌓은 그 업적들이 전부 다 지금 부도가 날 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모든 만국에 있는 은금. 우린 돈이 없어도 옆집 아저씨는 돈 많습니다. 우린 돈이 없어도요 저 일본도 돈이 많아요. 우린 돈이 없어도 미국에도 돈 많고 중국에도 돈이 많고 여러분들 참 돈 많은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국의 금, 은은 다 당신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가지고 와. 훅 부르시니까 말이죠. 아이고 내 돈 내 큰 금 은 회사도 불어가는 바람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바람이 다 어디에 여러분 모입니까? 우리 그냥 골목에 다 모여. 여러분들 효리 바람, 골목과 골목 안에 효리 바람 치면 어떻습니까? 골목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냥 확 한 곳에 모이는 거 이런 보셨어요? 제 본가가 앞에 골목, 옆에 이 길 이랬어요. 보다 밑에 길. 겨울에 바람 불면요 온 동네 쓰레기 우리 앞에 다 모여요. 그냥 앞에 효리 바람 치가지고 거기 이 쓰레기가 싹. 그것이 쓰레기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 금이며 은이며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웬 횡재냐? 여러분들 자연 현상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지금 네가 성전 못 짓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셋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2장 7절 9절 보세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라.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족하면 그것이 차고 넘치면 옆에 이게 건너가죠. 옆에 전달되죠. 옆에 그것이 묻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다 봉급 못 받는데 우리는 봉급도 주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실적이 좋다고 이거 뭐 또 보너스 위에 보너스도 주시고 사장님 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전의 영광, 우리가 영광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베푸니까 이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로 인해서 영광이 돼. 그런데 이 영광의 법칙은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크고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보다 서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고요, 서룹바벨의 이 성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신약에 나타날 우리 성도, 이 성도의 이 영광이 더 크다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이게 정확한 법칙으로 된 저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전 지을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금보화로 풍족해서 다른 사람이 끼쳐서 영광을 얻고,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고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은 뭐가 평안했습니까? 평안, 마음의 평안만이 평안이 아니고 물질의 풍족한 가운데 누리는 평안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잠을 자도 새록새록 어떻게 잘 자는지, 여기 평강이 평강.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공감 없이 모든 면에 만족이 넘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듯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언제부터?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오늘부터는 19절 하반절,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18절에 곧 여호와의 전지들을 쌓던 날, 이제 성전 내가 한번 재건을 해볼까? 한번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볼까? 마음의 각오와 작정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정말 2-3초에 금방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금방 다가와요. 그러니 지금 즉시라도 우리 성전 지으면 전 성전 지대에 쌓는 그 우리의 그 각오, 그 결심,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시간대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부족뿐 아니라 대적의 이 어려움으로 힘들어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2장 22절 보십시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대적, 누가 깔짝깔짝하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 하나 있죠. 지금 그냥 온 국민이 치를 떨잖아요. 좋다, 안 간다. 관광 그 온천역이 좀 좋지만 나 온천 동네 엄내가 목욕탕 간다 마 안 갈란다 마. 거기 뭐 단풍, 아이고 그런 단풍이야. 지사도 세비리다야. 지산 우리 가자야 마. 요즘에 관광객이 뚝뚝뚝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불매운동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냥 이 사람 그런 글자가 센 것은 우리는 안 먹어, 안 입어, 안 써. 또 우리나라는 아주 애국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이거 대단합니다. 하나 힘은 힘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해결해야 돼. 이게 우리 경제가 힘이 있으면 이거 안 꿀릴 텐데 경제에 힘이 없으니 용기는 좋은데 이게 앞날이 깝깝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갈아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대적을 얻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없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절에 너를 나의 인으로 삼으리라. 이는 도장이지 않습니까? 도장 뭡니까? 이 보장이죠. 책임. 그 딱 찐 것은 내가 한 것과 똑같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나타내는 자, 나의 보증,
나를 정가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기까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충만하시기까지 우리가 충만되어져야 와 하나님은 넉넉하다 이러지. 우린 그렇게 아주 빈곤한 자가 돼서 어떻게 넉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으로 삼는 축복까지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이 신실히 그대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신실히 지켜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지대에 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성전을 쌓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전 우리가 건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공고를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은 성전 건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계시지 못해요. 냄새 나서 역겨워서 머리 띵해서 나가버리셔요. 왜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불로 소멸해버려. 우리가 이런 데 이렇게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불로 소멸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떠나버린다고. 그건 성전이 안 돼. 그 성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자꾸 우리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난 이유, 불결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국에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는 네 요소, 자기가 자신을 청결케 하는 청결의 운동,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놀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되는 것은 영은 이미 성령되었죠. 왜?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되어야 될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성전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혹시 내 말에 죄가 있을까? 내 마음에 아이고 저 미워 죽겠다.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아이고 잘 논다 잘 놀아.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래서 네가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는데 그렇게 네가 사랑에 그런 힘이 없냐? 어떻게 네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노? 그 형제가 너의 우리고 너에게 힘인데 하나님은 그거 보면 만전히 떨어져서 나가버립니다. 너마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혼자 한번 잘해봐라. 네같이 미움이 가득한 자 내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내 마음에 있는 죄, 내 생각의 죄, 내 말마다 아이고 어떻게 니는 불만불평밖에 없노? 네가 오늘 하루 종일 감사 보자. 네 감사라는 단어 니 몇 번 썼노? 아무리 꼽아보야 감사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언어 중에 그렇게 네가 감사라는 단어를 네가 쓸 줄 모르나? 불만, 불평, 원망, 저주 이런 말은 얼마나 잘하면서 말의 죄입니다. 말의 죄. 말의 죄를 이런 우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 행동의 죄, 내 모든 삶 속에서 죄, 이런 죄가 있는지를 살펴서 먼저 청결, 우리가 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가 있을 때 의는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이 법적인 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밖에 없고요. 우리의 행위의 의는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이 행위의 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대로 살고 진리대로, 그리고 영감은 그 진리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이 진리,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영감 뜻대로 사는 여자 되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의 행위, 요 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청결, 죄를 없애는 청결과 의로서 자신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게 해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 청해야 돼. 하나님 청하시면요, 아이고 그래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코도와 땀 맞다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좌정하시. 하나님께서 딱 자정과 동시에 막 만국이 막 요동친다고요. 해가지고 마구 그냥 금은보화가 우리에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왔고 평강이 모든 대적이 다 무너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니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지고 복됩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모든 우리의 이 어려움이 원인이 뭐라고요? 성전 짓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믿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 바로 이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잡된 것을 우리가 다 청소하고, 죄를 청소하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 항상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모든 은행 심사에 모셔서 성전 짓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